오늘은 봉독한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 여왕이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대관식을 거행할 때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들 중에 하나는 여왕의 머리에 그 왕관이 쓰여지기 바로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때 캔터베리 대주교가 성당 안에서 동서남부 각 방향의 청중들을 향해서 4번의 소리를 이렇게 외칩니다. 귀빈 여러분, 저는 이분이 틀림없는 영국의 여왕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분에게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시겠습니까? 하고 4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대주교가 이렇게 물을 때 웨스트민스터 성당 안에 모여있던 수많은 청중들이 큰 소리로 승인의 대답을 4번 해야만 비로소 여왕의 머리에 그 왕관이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크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틀림없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여기에 모인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분께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시겠습니까? 4번을 하셔야 왕의 머리에 왕관을 씌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난 지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분위기 신앙을 하고 다니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위기가 다가오면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신지, 여전히 내가 그 중심에 있는지, 나는 나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나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방법을 직접 자신이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정에서 자기 자신의 무죄함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증언은 아무리 옳아도 수천 분량의 메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법정에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하여 증언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와 같이 증언하는 자들이 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31절에서 32절에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됨을 아노라. 아멘. 이것은 법정 상식이죠. 법정 상식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증언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증언해 주는 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3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요한의 역사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럼 요한의 역사보다 더 큰 증거가 무엇인가? 우선 성부가 성자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기적, 사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나타났던 많은 복음 사역, 수많은 기적 사건,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최고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7가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사건, 사역, 기적, 표적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게 되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살펴본 대로 5장에 보게 되면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게 되면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후반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보게 되면 소경을 보게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에 보게 되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적 사건을 보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많은 예수님의 역사를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을 당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누군가 아니면 어떤 힘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됐다 하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숨도 못 쉬게 힘들었던 사람인데 지금 숨 잘 쉬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 먹을 힘도 없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는데 지금 밥 잘 먹으면서 오히려 살이 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살다가 고통스럽고 힘든 그 가운데 무엇에 의해서 내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된 이런 사역들이,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역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이걸 보고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기적, 역사, 사역을 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37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증언하셨다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성부의 증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구약과 신약 그래서 66권을 의미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은 없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고 그냥 말씀들만 있었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하나님의 육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모양도 형상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는 마음으로는 그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던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주전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가 사라졌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 성전 제사를 대신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철저하게 구석구석 이곳저곳 뒤지면서 연구하는 그것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경을 구석구석 뒤져서 했는지, 그래서 성경은 몇 장이고 성경은 몇 절이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숨어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그 성경을 자기들의 머릿속에 다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했는데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거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 성경의 주제, 그 성경의 핵심을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3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나는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영생을 얻게 해주는 것인 줄은 바로 파악하고서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주는 그 길이 율법 준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영생을 주는 그 길은 율법 준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무는 보는데 숲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46절에서 47절 한번 보실까요? 46절 47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믿고 모세를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의 주제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을 딸딸 외우면서 그 모세 오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희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자가 예수가 아니라 누구라고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모세 오경의 그 핵심, 중심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걸 보지 못하고 율법 준수의 눈이 멀어버린 너희를 모세가 고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보다 아들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증거가 참인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증거를 어떤 과학적인 어떤 사람들의 어떤 과학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이 체험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서 자꾸 성경을 입증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기도했더니 뭐 이런 체험을 했다. 예, 여러분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지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관적인 걸 자꾸 사람들은 뭐냐면
객관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 내가 어디 가서 이거 먹었더니 나았다. 이걸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체질이 다르거든요. 그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는 그게 맞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것입니다. 신앙도 이런 예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경험을 했. 자기가 기도해서 그런 경험을 한 거는 주관적인 체험이지 그건 객관적 체험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종교인이네, 어떤 지식인, 인격자 이런 사람들이 말하면 보다 뭔가 더 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큰 교회 목사가 뭘 얘기하면은 그게 성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는 것보다 더 큰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아버지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증거가, 아들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개나 고양이가 사람에 대해서 증언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어떤 도둑질을 했거나 잘못을 해서 법정에 서게 됐을 때 그 집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고양이나 개가 내가 증언하겠습니다 해서 증언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등 동물이 고등 동물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여러분 사람을 대신해서 증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 대한 증거가 참된 증거고 최고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경부터 읽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정독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들은 보십시오. 학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학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도 공부하고, 그러면 그 지식이 자기의 머릿속에 자기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게 자기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 소화가 된 것을 가지고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언어가 그들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CNN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영어를 좀 알아들었다 막 이렇게 하고, 또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외국 드라마나 이런 거 보고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들었다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몇 가지의 단어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국에 가서 외국인들과 잠깐 소통하면서 몇 마디 하고 알아들은 것처럼 하지만 다 알아들은 건 아니고 그 중에 몇 가지만 그냥 알아들었는데 그 알아들었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알아들은 거지 내 속에 영어 단어 하나도 없는데 그게 말이 들려요? 귀신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대한 단어가 내게 없으면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아무리 능수능란하게 해도 그걸 알아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세요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에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다시 오실 심판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또 다른 증언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33절에서 35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자, 세례 요한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본 것처럼 뭐예요? 자신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자신은
빛을 증거하러 왔다 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한 요한을 가리켜 3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등불은 일단 어떻게 됩니까? 들고 있다고 화납니까? 등불을 들고 있다고 화난가요? 아니죠. 일단 켜야죠. 예, 등불은 일단 켜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예요? 비춰지죠. 비춰지는 조명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켜서 등불을 들면 비치는 조명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진리의 빛을 비추다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성경 그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은 게 몇 년이에요? 교회 다닌 게 몇 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바람풍 하고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그 정도 됐다고 한다면 등불을 켜서 비추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괄목상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괄목상대 한자 주거. 괄목상대라는 말. 이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3일만 공부를 하고 나와도 그 사람이 뭔가 달라진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3일만 공부를 하고 나와도 3일만. 그럼 그 사람이 뭔가 달라져. 철학책 붙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막 철학적으로 보여지게 된다. 뭔가 달라진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눈을 비비고 그 사람을 다시 볼 수밖에 없다 해서 나온 말이 괄목상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몇 년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뭐예요? 등불이 돼야 된다는 등불이. 다시 말해서 이런 말이죠.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너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널 보면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등불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 등불의 기능은 조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을 켜면 누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말을 하면 누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말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바닥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그 말하는 모습, 말투, 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격자일수록 말을 천천히 하고 저는 인격자가 덜 되죠. 대신 저는 영격자예요. 영격자. 인격자가 아니라 인격자보다도 한 단계가 아니라 한 100단계 위에가 영격자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자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께 말하는 거를 정말 조심하셔야 돼. 때를 가리셔야 돼. 아무 때고 터져야 되지, 핸드폰 같으면. 근데 사람 입은 아무 때나 터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을 여러분이 부드럽게 하고 얌전하게 하고 점잖하게 하고 하는 게 중요한데 순간 그 사람이 입만 열면 무슨 말이 터질까 막 주변을 긴장시키고 불안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 등불이 돼야 사람들이 말하는 것 보니까 예수가 보입니다 해야 되는 거죠. 행동하는 것 보니까 예수가 보입니다. 당신이 사는 것 보니까 예수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3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뭐예요?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무슨 말입니까? 사람보다도 뭐예요? 사람의 증언보다도 성경이 더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굳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그러면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증언보다 확실한 게 성경인데 왜 세례 요한의 증거를 언급하느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증거가 없으면 예수님이 메시아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아니죠. 세례 요한의 증거가 없어도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실체. 실체는 빛이 비치나 안 비치나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캄캄한 방에 가운데에 물건이 하나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빛이 켜져야만이 물건이 있는 겁니까? 보이지 않으면 물건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빛이 비치나 빛이 켜지나
물건이 거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면 뭐예요? 찾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 증거자로서 확실해서 어떤 증거를 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증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냥 목사 없이 그냥 여러분이 성경만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목사이시 성경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증언자, 증거자로서 자격이 없죠. 죄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부적격자인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 오히려 예수님께 누가 된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전도한다고 길거리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적격자는 어떻게 제가 전도해? 어떻게 저 사람이 전도해? 하잖아요. 오히려 내가 전도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나를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너는 전도하지 마. 너는 제발 전도하지 마. 교회 안내 설 때 아무나 하면 안 된다고.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를 보여주는 거잖아. 나는 쓰고 싶지만 교회에서 반대할 수가 있잖아. 그런 생각 안 해보시고 서시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히려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증거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갈 때 누구 이름으로 나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참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누구도 예수님을 증거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 거슬러 올라가서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예요? 그냥 맨날 예수님 말하면 에이? 하고 놀라기나 했단 말이에요. 저가 뉘기시기에 이러면서 놀라기나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증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뭐예요?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피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온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누구에 대해서 증언해요? 예수님을 이런 분이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볼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반대하고 아니다 하는데 누군가 딱 법정에 서서 아닙니다. 제가 저 사람을 증언하겠습니다. 보증하겠습니다. 보장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합니다.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겠느냐는. 그러니까 우리가 켜서 비추이는 등불처럼 예수님을 비추는 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복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뭘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빛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누구를 믿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존재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뭡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존재를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그 존재를 알고 나서는 신나서 큰 소리로 외쳐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암행어사 있잖아요. 암행어사. 왕이 보내는 거예요. 탐관 오리들 잡아서 감옥에 넣으라고. 그래서 암행어사가 그 마을에 잠적해서 그
관리가 어떻게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몇 날 며칠로 살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 딱 감지가 되면 뭐예요?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모으죠. 그리고 그 말 3개가 그려진 그 동그란 것이 저거 마패라고 하죠. 마패. 원래 이제 문서가 있는데 문서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뭘 알아요? 글도 모르는 저 시골의 저 지방의 사람들 그 문서 보면 이게 뭐자고 까막눈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말 3개 동그란 거 하나 딱 보여주면 왕이 보낸 사신이다. 왕과 같은 사람이다 하고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암행어사다. 쉿! 하고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쉿!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 사람들 막 잔뜩 모은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막 외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뭡니까? 이 암행어사하고 어디로 가죠? 관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사또날이 있는데 관청으로 막 달려가는 거죠. 얼마나 신나게 달려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TV에서 가끔 보셨잖아. 막 그 하얀 옷 입고 머리 이렇게 몽둥이 하나씩 들고 그러고 나서 막 엄청 달려가잖아. 암행어사는 달려가요? 그냥 딱 의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딱 나타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담도 넘어, 그냥 문도 있는데 왜 담 넘을까요? 그냥 막 하여튼 담장 넘고 막 뛰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야. 암행어사 자신이 외치는 게 아니에요. 암행어사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큰 소리로 신나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여인,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4장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 여인 비참하게 말 구유통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추운 겨울날 왜 예수님이 그 가장 추울 때 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내버려 두고 마국간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그것도 구유통에 오셨을까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사실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려다 그 여인은 순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30세 때 만나서 변화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33살 때 정도 만난 거는 그 이전에 만났지만 변화된 것은 뭐예요? 33살 때쯤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눈이 확 띄어지고 나서 뭐라고 외칩니까?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외치듯이 내가 만난 이 사람을 와서 보시오.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여인인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이 사람을 와서 보시오. 부적격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이 욕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외쳤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전해지면 그것이 참된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예수님. 그래서 내 인생과 내 삶이 변화되었다면 여러분 큰 소리로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 구원의 능력이 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약한 세대를 향해서 비록 누가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고독한 소리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노라. 이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어떻게 생기나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나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위기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져요. 그리고 끝까지 사명으로 가지 못하고 직업적인 목사가 돼요. 근데
나는 목회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뒷덜미를 자꾸 끌고 가듯이 해서 신학시키고 목사가 되게 하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그걸 사명으로 여깁니다. 직업으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달라져요. 그래서 목회가 사명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직업 소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을 때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보다 시장이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보냈습니다 하면 뭐예요? 그 보내신 자의 뒷배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보내셨나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럴 때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내가 알아서 간 사람들은 눈치 보는 거예요. 세상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우리가 사명으로 불려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직업적으로 소명으로 자기가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필요한 존재가 돼요. 우리가 가만히 돌아봐야 돼요. 이미 뒤에도 여러분 보면 나와 있지만은 41절 42절에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필요한데 사랑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구하는 거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필요한 거야? 이건 다른 거죠. 여러분, 자식들이 아버지를 찾을 때는 주머니에 돈 떨어졌을 때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 계십니다. 재산 많아 보세요. 자식들 일주일 멀다고 와서 인사하고 갑니다. 부모 주머니에 돈 없어봐. 한 달이고 1년이고 방치됩니다. 자식이 아버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주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머니. 그러니까 돈 떨어지면 오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20년 만에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20년 만에 전화 와가지고서 아들아, 혹시 돈 좀 있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상하게 난 예수님이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 뭐 얘기하지만 그거는 잠깐 몇 초 동안이에요. 돌아서서는 전부 물질이고 돈입니다. 결국 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하고,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하고,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진 않으십니다.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건지 사랑하는 건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건지 사랑하는 건지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설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불. 하나님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설교하는 거죠? 듣는 자를 위해서 설교하는 것. 지금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으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자기 부모를 위해서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배우는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잘 들으라고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를 여러분이 잘만 활용하면 여러분이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 예수님이 행하신 일, 성경에 나타난 기적 사건, 수없이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생각 안 하고 너무 세상 소식에 귀를 기울여요. 너무 세상 소식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믿음은 풍부해져. 세상의 믿음은 점점 커져.
근데 하나님의 소식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소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깜깜 무소식?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까막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도대체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 여러분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알아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변화됐다, 예수 믿고 새롭게 됐다, 예수 믿고 달라졌다, 예수 믿고 배불렀다, 예수 믿고 살쪘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신나서 밥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살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찐 사람들은 다 축복받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가치, 더 큰 증거는 뭐예요? 오직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게 어디에 있어요? 언어에, 그런 언어에. 우리가 예를 들면 저도 뭐 영어 잘 못합니다. 아예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못해요. 그래서 외국한 말을 안 해. 이상하게 말수가 줄어들더라고. 과묵해지고 이상하게 인격자로 보이고 막 그래요. 근데 영어를 우리가 배울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영어를 배울 때 낯설잖아요. 그럼 낯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영어 단어하고 친해져야 되거든요. 그 영어 단어하고 친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떤 식으로 영어 단어 했어요? 네? 암기했잖아요. 다 영어 단어장 요만한 거 가지고 아니면 종이 접어가지고 그에다 단어 빼곡하게 적어가지고 발음 끼워보고 그리고 영어 단어 근데 처음에 어색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암송하고 뭐 이래도 어색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어 단어가 내 안에 들어오면 외워가지고 외우는 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워서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돼요? 문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문장을 내 속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이 뜻이 되나? 그러면 뭐가 와요?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 깨달음이 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 외국 사람과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도 성경 언어가 있는 거예요. 일반 언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믿음, 소망, 사랑, 일하고 합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뭐 절제, 뭐 이런 모든 말들이 성경 언어잖아요. 이거를 보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 언어가 내 속에 없는데 어떻게 성경 말을 해요? 어떻게 은혜로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안 생긴다, 초신자다, 설교가 잘 안 들린다. 그게 여러분 제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성경 언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언어를 말하니까 언어가 없으니까 뭐예요? 안 들리는 거야. 외국어를 말해도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말이 잘 들려요. 단어 한두 개 알고 있는데 백날 들으려고 해보세요. 안 들려요, 여러분. 성경 언어가 내 속에 있어야 그 성경 언어가 내 속에 들어와서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목사가 뭐예요? 그 성경 많은 언어들을 설명해 주는 거야. 설교 때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설명해 주고 그걸 잘 들으면 내 속에 들어와서 깨달아지는 거야.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 틀 가지고 성경을 읽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성경 언어가 그들 속에서 있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문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설교하면 그게 깨달아지고 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경 말씀 없이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뭐 가짜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예수를 만나야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 믿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믿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성경 언어가 들어오면은 이상하게 들리는 것처럼 성경 언어가 내 속에 들어오면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이걸 내적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내 속에서 이상하게 아멘이 그냥 나와. 믿습니까? 저거 봐. 지금 아멘이 괜히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 영어 아는 사람들 자꾸 영어 얘기해서 그러는데 우랄 알타이어로 대신 바꾸겠습니다. 그냥 우랄 알타이어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러면은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자연스럽게 뭔 얘기 나오면 반응이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을 못하는 게 여러분이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성경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희한하네. 나는 아멘 언제 했지? 자다가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한다니까.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잠자고 있을 때 밥 먹어 하면 그 소리가 엄청 잘 들려요. 새벽 3시. 요즘이야 먹을 게 많으니까 안 들리지. 짜증나지. 우리 먹을 거 없을 때는 새벽 3시야도 누가 바삭 소리만 나도 그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확 돌아보지 못하지만은 뭐예요? 다 들려. 근데 먹으라는 소리 없이 자기만 혼자 이불 속에서 넣고 먹잖아. 그러면 원한이 생겨. 형제래도. 그래 나중에 너 주나 봐라 해가지고 복수를 한다고. 그 똑같이 이불 속에서 살점을 저쪽 형이 다 듣지만 자기도 안 준 게 있기 때문에 뭐라고 못하는 거죠, 여러분. 밥 먹어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 소리가 들려. 왜? 그 속에 밥이 있어서 그래요. 배고픔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목마른 사슴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언어가 내 속에 있는지.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내 안에 있으면 믿어진다니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와서 전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우리한테 유익이 되죠. 그러나 지식인이 말하고 종교인이 말하고 인격자가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이 있어. 착시예요, 착시.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안 믿어.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봤대. 착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 받았대. 촛불 켜놓고 기도하다 머리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 여러분 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분을 로고스라고 말할 로고스. 그 당시 헬라 시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언어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다. 너희가 로고스로 착각하는 그 신이 바로 메시아 예수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씀이 있는 사람은 밑도 끝도 없어. 그냥 믿어져.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어떻게 그거를 쫓아가 봐요, 뭐래요? 2000년 전에 예수를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 예수님의 얼굴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화, 영화, 백인이 나와가지고 수염이를 멋있게 파란 눈에서 성경을 보시라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 얼마 전에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닮은 거였는데 머리가 곱슬에다가 그리고 아주 어딥니까? 동남아 쪽 사람처럼 이렇게 중동 지역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생겨서 진짜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고. 자, 요즘 고려 거란 전쟁인가 하잖아요. 거기에 누가 나와요? 강감찬 장군이 나오잖아. 강감찬 장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 있어요? 학생들 대답해봐. 시커멓게 옷 입고. 대답해봐. 강감찬 장군 믿어, 안 믿어? 있어, 없어? 봤어, 안 봤어? 어떻게 생겼어? 최소정이 아니라고. 최소정이 강감찬이 아니라고. 강감찬이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그냥 배우라고, 대역이라고. 여러분, 요즘 또 영화관에서는 또 그거 하던데? 노량인가? 이순신 장군 3대첩 있잖아요. 그 완성 아니에요. 세 번째 노량.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이순신 장군 보신 분 믿어, 안 믿어? 예? 불신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보지도 못했으면서. 이순신 장군이 김윤석인가 아니라고, 여러분. 옛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키가 남자가 153이야. 여자가 145냐 땅에 붙어 다녔지. 그 여러분 강감찬 생긴 거 말로 이렇게 전해 들은 거 보면은 뭐예요? 못생기고 조그맣고 진짜 못생겼대요. 최수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순신을 알고 어떻게 강감찬을 알지? 강감찬이 한 말들이 있어요. 이순신이 한 말이 있어요. 딱 한마디 이순신이 한 말 뭐예요? 나의 죽음을 절대로 제가 죽으면 제 죽음을 알리지 마세요. 나의 죽음을. 자, 그걸 기록한 거야. 그 이순신이 한 말들을 책에 기록한 거야. 그걸 보고 안 거야. 그러니까 이순신이 한 말, 강감찬이 한 말들을 이쪽 저쪽에서 듣고 그걸 한 곳에 모아가지고 모아놓은 거야. 지편전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모아놓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알고 강감찬 장군을 안 거야. 다시 말해서 말을 통해서 강감찬을 알았다 이거예요. 말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2000살 넘으신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다고 2000년 저만 손 들었으니까. 없어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고. 성화 그 예수님 속지 말라고 양 딱 어깨에 메고서 지팡이 들고 양 더럽다고. 엄청 더럽다고. 속지 마시라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걸 성경에 이쪽 저쪽 들은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이 다 모아놓은 거야. 그게 어디 있어? 성경에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아는 거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라고. 근데 성경을 정독해 본 적도 없어.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어. 읽어봤자 맨날 마태복음 읽다가 거기서 끝나. 족보 읽다가 졸아. 사실은 족보가 아니고 계보입니다. 계보. 족보의 조건이 하나도 안 맞아요. 원래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여자가 들어가도 안 되고 또 이방인이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족보의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순서도 안 맞고, 그래서 족보가 아니고 그것은 계보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런데 다 족보 읽다가 그냥 계보 읽다가 끝난다고 그냥.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를 말해도 믿음을 말해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잖아요. 성경 읽으시라고. 성경 읽으라고. 요번에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회 중에 지혜가 몇 학년이에요? 1학년이 성경 일독했다고. 근데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전에 일독 정직하게 정독하신 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지, 다른 분들이 있는데. 안 하신 분이 있다니까, 직분, 집사, 권사여도.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하냐고. 믿음이 생기냐고. 그러니까 맨날 들은 얘기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만난 예수를 만나려면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맨날 들은 것 가지고만 하니까 약하지. 그러니까 맨날 흔들려. 맨날 이랬다 저랬다. 이건 뭐 사람이 중심이 있어야 좀 믿고 신뢰하고 하지. 중심이 없어. 자기가 한 말도 못 지켜. 그럼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어거지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예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는, 성경에서.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설교도 안 들린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이 있어야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야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자기가 알고 있었던 단어들 나올 때 이게 뭐지 하고 집중을 하게 되는 거야. 성경에서 읽었던 내용을 설명할 때 이런 내용 읽었는데 집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간증을 때로 이렇게 들어볼 때 제가 그때 이거 이해 안 되는데 목사님 이번에 설교할 때 그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됐다고 깨달아요. 왜? 자기 안에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들려온 소리하고 만나니까 흥미를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집중을 하게 되고 설명해 주니까 깨달으지. 깨달은 이후부터 목사하고 대화가 통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성경이 없으니까 목사만 주구장창 얘기하고 알아들은 척을 하는데 그건 알아들은 게 아니라는 거 목사가 알죠, 여러분. 알면서 포기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그 정도로 바보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 성경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생깁니다. 거기서 힘과 능력이 나오는 것이.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까지 가면 됩니다. 버티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어려워서 하나님 복 주세요, 돈 주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삶이 어려우면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자녀 교육하면서 부모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마음은 읽어주되 행동은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아직 판단력이나 무슨 아이들이 결정력 없어요. 애들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잘못된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애가 말하는 걸 잘 들어주면 그게 부모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그 화살이 독이 돼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TV에서 뭐 반쪽 무슨 애들 나오잖아요. 걔들이 왜 그래요? 그 엄마들 얘기 하나같이 들어보라고. 어렸을 때 다 잘해줬다 그래. 그게 독이 돼서 화살이 당신한테 온 겁니다. 마음을 읽어줄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행동이나 판단력이나 이게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제. 그 통제력을 상실한 부모들이 자식들을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이 말씀이세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뻔히 알아요. 힘들고 어려우냐? 견디라는 거야. 견딜 힘을 주신다는 거야. 왜 견디나요? 겨울을 견디면 반드시 봄이 오기 때문인 거지요. 봄이 지나면 반드시 여름이 오게.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가을이 온단 말이야. 신선한. 근데 신선하기만 하는 게 오래 가면 막 바다도 들어가고 싶고 막 눈썰매도 타고 싶고 하잖아요. 기다리라 이거야. 견디라 이거야. 때가 되면 겨울이 오는 거예요. 한 동지 때 팥죽이나 먹을 생각하지. 뭐 좀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은 좀 하나님 믿음 주세요. 견딜 믿음을 주세요. 견뎌보라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온다니까. 차라리 나서서 겨울 빨리 오라고 막 그냥 저쪽 가가지고 북쪽부터 얼음 깨기 시작하면 겨울이 봄이 그냥 여러분보다 훨씬 더 3분의 1도 못 깼는데 찾아온다고. 차라리 뭐예요? 견디면서 기다리면 더 빨리 와요. 믿습니까? 견딜 때 어떻게 견뎌요? 찬송하시라 이거야. 기도하시라 이거야.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 믿으려니까 무슨 뭐 여러분이 예수 믿다고 목사가 무슨 뭐 큰 뭐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뭐 믿음 좋다고 해서 목사가 뭐 대단히 덕 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구원받는 건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예수 믿으면 심판받을 걱정 없이 사는 거. 보험 들어놓으면 어떤 일이 생겨도 병이라도 돈 들어갈 걱정 안 하듯이 여러분 예수 믿어놓으면 천국 갈 생각, 지옥 갈 생각은 안 해도 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게? 아니, 여러분 자격도 없는 사람들 천국에 모아놔봤자 그 주님 걱정거리지. 그걸 목사, 여러분 사람 이렇게 교회에 모였으면 목사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나치나. 그러니까 여러분 늙어가는 거지. 예? 여러분은 새파란데 저만 늙어가는 거죠. 예? 여러분 지금 막 펄펄하잖아. 지금 아주 막 뭐 그냥 물에서 금방 나온 그냥 망둥이처럼 그냥 막 어디로 튈지 모르고 튀고 막 생생하긴 하잖아. 막 싱싱하긴 하잖아. 꼭 사고 치는 사람들이 싱싱해 아주 막.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뭘 얘기해야 돼? 응? 뭐라고? 응? 이래. 맨날 새벽 기도하니까 지쳐가지고 막 이래. 그게 복이라니까. 새벽 기도 안 하고 힘나봤자 그거 뭐 하겠습니까? 들이받기나 하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40절 이하의 말씀, 뒷말씀들은 간단해. 그냥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 속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너희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도대체 하지 않는다. 이런 말할 때 유대인들은 뭐 기득권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 모욕적으로 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잘못을 인식하고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 기점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 내가 주인 된 거 다 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